오늘 주일 3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육신과 또 심령과 가정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요,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일날마다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맨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어떤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 나오시는 성도들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 몸의 신앙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초대교회 안에 깊이 들어온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신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선하고 우리의 몸은 악하다. 근데 악한 것이 어떻게 부활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의 이단이에요. 우리 과거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영향을 하여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영적인 것은 무조건 선한 것이고 육신적인 것, 몸에 관한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로마서의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서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영지주의의 그런 영향으로, 그 이단의 영향으로 악한 몸이 다시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죽은 후에 몸이 부활한다는 것, 이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장 내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다 쓸데없는 것이 된다. 만약에 몸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몸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대한 종교 사기극에 말려 있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 몸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자기 시간 들이고 재능 들이고 돈을 들이고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땀 흘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한심하고 불쌍한 바보가 된다 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8절에 보면 이걸 놀랍게 기이하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들을 말하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우주에 울려 퍼질 때, 예수님은 예수 믿었던 성도들이나
안 믿었던 성도들이나 상관없이 모두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무덤에서 부활시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분을 믿지 않고 거역했던 사람들, 그분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까지, 그 초대 2000년 전에 그 사람들까지, 그 세대에 계속해서 그분이 영광 가운데 하늘로부터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실 때 그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그래요. 이 얘기를 들었던 어떤 분이 목사님, 지구가 둥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한 곳에서 재림하시면 그 지구의 정반대쪽, 예를 들면 만약에 한국 하늘에서 재림하신다면 정반대되는 남미 쪽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재림을 볼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난 어제도 파리 올림픽에서 공기권총 25m 우리 금메달 따는 양지인 선수의 경주를 직접 봤는데 핸드폰으로요. 실시간으로 보는데 지금 현대가 과학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상공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칩시다. 이건 만약에 그냥 어딘지 몰라요. 시온산에서 재림하신다고 칩시다. 세계 어느 곳이나 다 볼 수 있는 게 지금 현대 사회라고요. 그때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던 사람들은 주님이 영광중에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와는 전혀 완전히 다른 체질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의 부활. 그때는 예수를 믿다가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에 올라간 많은 성도들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미 썩어서 흙이 된 자기의 육체의 일부분, 자기의 모든 것과 합해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체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존의 하늘의 땅을 해체해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진정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것을 영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참 이상해요. 우리가 매 주일날 아침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는데 첫날부터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에 관해서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에 다룰 때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 중생을 얘기해요. 똑같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크리스찬의 시작은 구원 받으면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그것을 성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또 5장에 보니까 영화 구원, 우리 영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재림하시면 우리 몸이 부활해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함께 와서 우리의 몸과 합쳐져서 새로운 부활체로 영광스러운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3단계입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중생부터 시작해요.
예수를 영접하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게 중생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주셔서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욕망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이 세상과 싸워서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닮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됩니다. 성화, 구원. 그 다음에 죽은 후에 우리 몸이 부활돼서 영생을 누리는 영화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의 부활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개의 부활인 것을 강조하십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28절, 29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는데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선을 행하면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행한다는 이 뜻은 그냥 착하게 산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죄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죄 용서함 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성도들의 부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많은 핍박과 고통스러운 그런 좁은 길을 갔던 그 사람들, 그 생명의 부활을 맛볼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향해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버리면 살려주겠다고 했는데도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목배임당하고 죽음을 받아들였던,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죽어가는 과정, 나이가 60 이후에 쭉 가면 죽어가는 과정들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 과정 속에 생기는 병과 여러 가지 몸의 불편함과 고통스러운 게 쭉 가다가 결국 죽는 건데, 물론 죽어가는 과정이 힘들긴 해도 그리스도인,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때 3년 동안의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또 전 세계 목사님들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왜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죽는 것이 무서워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난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럽니다. 목회자들이 설교의 포커스를 이 세상에서의 축복과 번영과 병치유와 부자 되는 것과 자식 잘 되는 것과 지나치게 번영, 충만, 축복에만 초점을 맞추었기에 복음을 떠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설교들을 들었으면서도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서도 오직 이 세상에서의 삶만, 축복만
그게 불필요해서가 아니라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소중한 죽음을 뛰어넘는,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제외하고 다른 엉뚱한 것에 설교를 했기에 많은 교인들이 주님을 떠나서 아직도 한국 교회는, 전 세계 교회는 다시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저도 그랬고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설교의 초점은 이 세상에서의 축복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고, 병 치유가 아니고, 그런 게 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그 죽음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의 설교가 잘못되었기에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코로나 죽음이 무서워서 주님을 떠나는, 그래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어쨌거나 복음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영원히 임시로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몸으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부활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슬프게도 또 하나의 부활을 말합니다. 심판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믿지 않았던 사람들, 주님의 복음을 농담처럼 받아들이고 주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와 성경의 가르침을 거절했던 사람들, 먹고 마시고 쾌락에 빠져 인생을 탕진했던 사람들, 또 건전하게 살면서, 하나님 없이 건전하게 살면서 오직 일하느라고 인생을 모두 소비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과 영생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았던, 나름대로는 난 열심히 살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을 심판하기 위해서 무덤 속에서 그들을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관심하게 살았기에, 그들이 살면서 설령 선을 행했더라도 자기를 위한 선이었고 이 세상을 위한 선이었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선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같은 부활이지만 성도의 부활은 영원히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부활이고요, 주님을 멀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형벌과 지옥의 판결입니다.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어느 교회 연세 많은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이제 죽어서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다시 부활할 텐데 지금 죽을 때 이 쭈글쭈글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예수 믿고 한 20이나 30살 되는 그런 여자로 그냥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런 얘기 하더래요. 네, 여러분, 부활은 늙은 사람이 죽으면 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죽으면 어린아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현재의 몸은 피곤한 몸이고 늙고 쇠약해진 몸이거든요. 죽을 몸이고 병들 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몸이 업그레이드 돼서 병들지 않고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다리가 불편해진 분도 그날에는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겁니다. 암으로 죽은 분도 암이 없는 건강한 몸으로, 저처럼 암 수술 받은 칼자국이 있는 사람도 그날에는 칼자국이 없는 몸으로 부활되는 겁니다. 말을 못했던 분도 부활할 때는 말하게 될 겁니다. 귀 먹었던 분들도 밝은 귀를 갖게 될 것이고요, 보지 못했던 분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면 영광의 몸이 되어도 서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 충분히 알아볼 수 있고 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요, 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위로를 느낍니다. 먹는 게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삭막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외식도 하고 함께 국밥도 먹고 함께 같이 맛있는 거 만들어서 먹고, 근데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평소에 늘 함께 다니던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잡수셨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묘사할 때 생명강가에 12가지 과일나무들이 달마다 과일을 맺는다고 그랬거든요. 과일이 열매가 왜 맺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먹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십시오. 배가 고파서 먹는 거 아닙니다. 천국에는 배고픔이 없죠. 즐기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신 분은 아시잖아요. 직장 일하다가 잠깐 쉴 때나 그때 차나 다과나 커피 마시죠. 배고파서 마시는 게 아닙니다. 신선한 향을 즐기기 위해서 마시는 거고, 여유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마시는 거고, 함께 대화하고 교제를 즐기기 위해서 마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부활체, 영광의 몸은 예수님을 보니까 벽을 통과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방문을 꼭꼭 잠그고 모여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벽을 통과해서 갑자기 나타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벽을 통과한 거예요. 부활의 몸이 그렇다는 거죠. 또 거리 제한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같이 있다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노라. 제자들 거기서 기다리겠다. 그리고 그냥 갈릴리로 훅 이동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래요. 해와 달과 별은 색깔도 달라요. 태양 가장 밝게 빛나는, 또 달 은은하게 비추어준, 또 별, 그 밝기와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도 똑같은 몸으로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것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평등입니다. 공평. 하나님 나라에서의 공평은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던 분들이 있어요.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피 흘리며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인도네시아에서 또 인도에서 아프리카에서 정말 목숨 걸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충성했던 사람들이 있다고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건강 바치면서 충성했던 분들, 태양과 같이 환한 빛으로
큰 빛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 사람들이 있죠. 그저 편안하게 예수 믿어서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 오직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도 오직 내 자식, 오직 내가 축복받아야 되고 오직 내 몸만 나아야 되고 중보기도 한번 안 해본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조차도 안 해본 사람들, 봉사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대우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구원은 받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작은 별로 작은 빛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요. 일한 대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심판 이렇게 벌을 주고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상급에 대한 영광스러운 영광을 받는데 이 부활의 날에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상급을 주겠다는 말씀이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신 분이 있다면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십시다. 사랑하는 가족이 헤어지면서 만약 영원히 다시 못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잠깐 동안 헤어지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 남편과 아내, 자식들을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인데 생명의 부활로 또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러갑니다. 인간의 사상과 풍조도 변하고 이 세상의 문화도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색깔의 옷들을 갈아입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해도 문화는 달라도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똑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첫 번째 귀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이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건강, 물질, 기회, 젊음, 생명을 가지고 생명 있는 날 동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나팔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분 앞에서 큰 칭찬과 상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